오늘 저녁에는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는 34절까지 이렇게 본문으로 잡아두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너무 길어서 원래는 이제 부활주일 다음에 있기 때문에 좀 큼지막하게 보려고 했다가 다시 한번 11절까지 끊어서 좀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좀 두 가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 때 나누었던 설교 내용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고요. 둘째는 이런 부활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 이것을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그리고 이 일에는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음을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이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일시에 주님을 배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8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시에 나타내 보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편지에 적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은 외쳐도 뭐 그런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데, 진실이 아닌 걸 외치면 사람들이 상당히 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뭐 늘 하는 말이고 늘 듣는 말이고, 그런데 진실이 아닌 말을 하면, 한 사람이 그 진실이 아닌 말을 가지고 선동을 하면 그 말이 상당히 파장이 있게 영향력을 이렇게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렇게 말다툼하면은 서울 안 가본 사람이 훨씬 더 이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처럼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경우도 참 많지만 진실이 아닌 거짓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우리도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이 서신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봤다 이런 정도로는 이 모든 논쟁과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실명을 거론합니다. 베드로도 있고요. 12 사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뭐 가룟 유다는 제외겠죠. 그리고 이후에 또 사도를 한 명 또 뽑게 되잖아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고, 대다수는 지금도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사실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편지를 보고 정말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예루살렘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명백한 사실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야고보. 그리고 12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쳤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병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지 못하다가 걷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라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전파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파하겠죠. 먼저는 가족들에게, 또 내가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지나가는 사람이 병들어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아마 하실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한 것이죠.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도 그걸 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듣고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그것을 전하려고 했고, 사도들은 그것을 전하다가 박해와 핍박과 순교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고 다시는 한 번 더 그런 얘기를 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해도 사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죄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심정이 된 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담아내고 있지는 않지만요, 오늘 이제 이 부활의 의미가 뭔가도 본문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몇 가지로 좀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아들 누구시냐? 그 아들은 누구신가 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각인으로 세워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결국은 알지 못했겠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뭔가 큰 대단한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자기들이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워했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낙심과 두려움과 좌절과 그리움 가운데 살아갔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인용을 좀 해봤는데요.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그냥 인용해서 보는 것이 유익이 될 것 같은데요.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일에 대한 자신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죄값은 지불되었으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모든 의를 이제 전가받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칭의를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속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해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낸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일 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될 수 없었겠죠.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면 전했던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회당에서 전한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 예배가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의 부분을 읽고 그것을 이제 설교하는 것이 회당 예배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구약의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읽고 배우는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몇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일에도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것을 우리가 묵상했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하고자 했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당당히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자처했고, 위협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역사적인 부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에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고 그 증인으로서 살아갔는데, 우리는 동일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우리가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고 메말라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품고 있는 메신저로서 우리에게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건 공원에 가서 전도지 나누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라고 하는 차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그리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서 겸손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을 열어 증거하고, 참 좋아, 우리 교회 와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게 된 사도들은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행하셨다, 역사적으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었다, 이런 사실을 훨씬 뛰어넘는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성취하셨음에 대한 믿음이 이 부활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평생에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야 할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절 때 이 부활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어떤 깊이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성장하고 그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깊이, 그 의미를 깨달아가고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견고해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권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권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지 머리로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내가 동의해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분부를 따르고 주인의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입으면 종은 감격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주인의 말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낮춥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낮추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어떤 이렇게 교회 왔다가 봉사도 하나 하고 설교도 듣고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 앞에서 내가 기꺼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